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2절에 보시면 그랬죠? 2절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있는 짧은 그런 말씀을 제가 다 봤는데 짧아도 대지는 3개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고 그저 이제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맡은 자니까 마땅히 그 맡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면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의 충성 모든 것은 오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요. 하나님은 비밀을 맡은 자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얘기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열, 당파,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 오늘날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약점을 보지 말고 또 멸시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면, 인간적인 면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그 위치를 보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로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해줘야 된다니 위해줘야 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에 그래요. 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점점 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목사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목사들이 많은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충성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과연 참으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만한 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세운 사람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결점 보지 말고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종들을 잘 붙들어주고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여기라고 그랬냐면 일꾼이라고 그랬죠.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일꾼은 배 밑창에서 배 아시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노예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우리말로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저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군이죠. 노예 밑에서 배 밑창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때랑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름을 떼가지고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그 힘든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일꾼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지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노예선 배에 그 노를 젓는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그 전쟁 같은 데 가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쟁 그 군함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다가 그 노예들, 이 배 노를 젓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도망가니까 발에다가 뭐를 채우고 쇠고랑을 딱 채워가지고 배에다가 다 묶어, 배 밑창에다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배가 침몰하면 그 사람들은 도망가요? 아니면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이래나 사나 자기는 죽으니까 평생도록 그 노에서 뭐만 적어? 배에서 뭐만 적어요? 노만 쳐. 주문 먹고 그 자리에서 싸고 그런 사람들.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평생 노를 져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각오로 그의 일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뒤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앞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 뒤에는 참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게 비밀이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럼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복음 자체가 비밀이죠. 그 복음이 누구를 상징하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어디에 그렇게 되냐? 골로새서 2장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 그랬죠? 여기 골로새서 보시게 되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제가 여기 이제 앞에 띄우고 있는데 허락이 되면 제가 능력이 허락이 되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라는 것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또 하나, 이 비밀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기서 예수님 나는 봤다. 나는 가끔 본다. 그런 사람들은 좀 돌봐줘야 돼요. 좀 돌봐줘야 돼. 위험하기 때문에 가끔 또 듣는다. 또 귀로 듣는다. 이렇게 한다면 손으로 또 만져본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봤죠? 지금 뭘 보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만 봤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는 택한 백성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믿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비밀. 자,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뭐가 비밀일 것 같으냐면 바로 천국이 비밀이에요. 천국. 뭐가 비밀이라고요? 천국이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자 보세요. 그랬죠. 11절에서 가라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얘기를 하는가. 11절에서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비밀, 다른 말로 두 자로 천국을 알아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비밀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되는 어디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락세계,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체가 천국인 건 맞는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여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가셔야 돼. 어디를 가셔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 애매하게 고난 당하게 하지 말고 저분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세계에 있어야 돼.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비밀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재림과 뭐가 비밀이라고요? 성도의 부활이 이게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죠.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승리?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다 동그라미 쳐줘요. 앞에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 비밀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셔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살아납니다.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이랬으니까 목사님들만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 가가지고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잘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절에 있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그래서 2절 말씀 있는 거예요. 2절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그러므로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 두루마리 쪼자라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 그래서 계급이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알지만 하루만 먼저 들어와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은 나의 영원토록 뭐냐면 상관이에요. 맞아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만약에 오늘 어디에 나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보다 하루 먼저 온 사람이 고참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런 권한은 물론 없지만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전쟁 났을 때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고참이 총으로 쏴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냥 군인이 그렇게 무서워요? 절대 명령 순종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냐면 믿을만한 사람에게 또 어떠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줬으니까 마땅히 그러면 그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직분을 맡길 때 다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지혜나 학식이나 배움의 정도나 어느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이걸 맡기면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이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죠? 지혜가 많으신 분이 사람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잘난 거는 사람보다 잘나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누구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뭘도 다 하나님께 있는데 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말에 어떻게 하는가? 충성하는가. 이것만 요구를 하셔요. 이것만.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충신은 부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충신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단종을 죽이고 누가 집권을 하냐면 수양대군, 뒤에 가서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완전히 자기 조카를 죽이고 숙부가 자기 찬탈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사육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무백관들을 죽이고 이제 피바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개유종난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바꿨잖아요.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사문을 비롯한 그 사육신들이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충신은 뭐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각오도 전폭적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하나님만을 섬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고 또 뭐의 지혜가 세상적인 것이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거듭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씁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가보지요.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2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7장 2절에서부터 3절. 내 아우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유인이 축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위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들으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예, 그래서 그랬죠. 7장 2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위인이 어떻게 되고 충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주면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파수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보다도 얼마만큼 충성되느냐 이걸 보시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서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칭찬을 했지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충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이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과 영광이 같았습니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어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요구해야 되는 덕목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믿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일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60, 70이 되면 은퇴가 있는데 그러나 믿는 일은 은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 세계에도 이제 절기가 있기 때문에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언제까지 충성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여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덕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맡겨진 일에 잘 충성해야 돼요. 자, 여기 수요 예배 이 시간 왔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 시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또 수요 예배 시간 나오려고 그러면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또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집에서 쉬고 싶죠.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로 수요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군요. 그렇게 어려워요. 당장 내일 보세요. 내일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으면 대학생들한테 기말고사 저기는 학점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배 1시간 참여하는 게 보통 일 아니라고요.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일을 함에서 충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충성이 요구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다가 충성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충성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바라보고요.
목사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권사님, 남편, 아내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하든지 나를 뭐라고 판단을 하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교만해서가 아닌 그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기도 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진짜로 사도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에서 그랬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끌었던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쵸? 피와 땀으로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웠는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진 사람이 목사가 맞기는 맞는지 이렇게 의심하면 그 인간적으로도, 보세요, 윤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거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희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그걸 연연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자기는 지금 사람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했고, 앞으로도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이 뭐죠?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한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소명의식, 다른 말로 사명감이 출정했어요. 사명감이.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4절 봅시다. 4절. 4절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신앙 양심을 걸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자기는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자신을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한 것도 결국에는 이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그것 자체도 누가 판단하실 일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늘.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많이 내려놨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많이 내려놨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만 바라보고 일했다는 것, 참 이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마지막 5절을 보시면, 5절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중요한 말씀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의 일을 충성하면서, 그러나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되,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때가 이르기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옆에 뒤에 사람들 한번 봅시다. 옆에 뒤에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면 오늘 누가 왔을까? 왜 보라는 이유가 다 있지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판단하실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감히 잘했느니 못하느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몇 그릇인가, 이 사람이 몇 그릇인가, 그런 의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정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랬죠.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예.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날에 잘했으면 뭐가 있을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충성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맡은 것처럼 게으름 피고 낮잠이나 자고 있었으면 뭐만 있고? 책망만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 낯뜨거운 그런 책망이 있죠. 그래서 그랬죠. 3장에서 그랬나요? 어디 가운데 나온 것 같으리라고 그랬죠? 예.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나요? 부끄럽다고 그랬죠. 그 행위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그런 사람들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하실게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남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판단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해서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죄죠. 정죄. 비판하지 말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담임 목사인 저도 감히 그런 말 못해요. 요즘 성도들한테 그런 말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에서 그랬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하는. 그 벌써 까먹었다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자,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